이 유서 깊은 성례교회와 함께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영광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감록에 의하면, 풍수 지리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감록에 의하면 이 풍기가 조선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가장 안전한 10성지 중에 한 곳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저 북쪽에서 피난을 오면 풍기를 찾아서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너무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지휘자님의 그 손놀림에 제가 넋을 잃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자랑하는 선비의 고장이라 제가 이 영주 지역 이쪽으로 오게 되면 좀 조심스럽습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거리나 옷도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약간은 좀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조금 이렇게 옷을 여미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림의 고장이라 그러면 이 영주하고 안동이 가장 유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교회사 전공은 아니지만 한국교회사를 이렇게 하면서 제일 신기한 기적 중에 하나, 한국은 물론 뭐 자생적인 교회로서 세계에 유례없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그 선비의 동산에서, 선비의 고장에서 복음이 심겨지고 교회가 이렇게 활발하게 크고 성장한다는 거, 저는 그 자체가 굉장한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유림과 기독교 잘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복음의 시를 생각하면 유림의 고장은 척박할 수 있겠다, 방향을 알 수 없는 난지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기적적으로 선비의 틀을 갖춘 아주 고상한 기독교가 여기에서 탄생하고 자라고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너무나 큰 기적을 이루고 있는,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한국교회에 전해줄 수 있는 많은 재산을 가지신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성례교회가 크게 기여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총회사나 영남신학교를 사랑해 주십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이신 최갑도 목사님께서는 오래도록 저희 학교에서 강의를 해주셨고, 또 최효열 목사님께서 지난 가을에 채플에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전 직원들과 학생들이 크게 힘을 받고 에너지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미 성례교회가 저희 학교에 오셔서 흘려주신 큰 은혜에는 너무나 못 미치겠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크게 감동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전도회 주일입니다. 총회가 정한 주일입니다. 저희가 여전도회를 생각하면 그분들이 하신 일을 말로 다 할 수도 없고 글로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역사 때부터 지금까지 그분들의 흘리신 헌신과 또 희생과 봉사와 섬김과 그리고 무릎으로 이 한국교회를 섬겨오셨고, 한국교회는 그분들의 무릎과 기도와 헌신 위에 서 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여전도의 활동에 대해서 하려면 끝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이 시간을 빌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여전도회라고 하면 사랑, 희생, 헌신, 이게 아이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우리의 자발적인 사랑에 기인한 자연적인 행동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만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헌신이, 섬김이 더 굳건해지고 또 빛을 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서론이 길었습니다. 제가 짧은 성경 본문을 하나 정했습니다. 아가서 5장 16절인데요. 아가서는 아시다시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 사랑의 절절한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체험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너의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사실 이 본문 하나를 보기 위해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도 오늘 성경 봉독하시는 회장님을 위해서 좀 길게 정할 걸 그랬나 싶습니다. 너무 한 구절만 딱 읽고 내려오시니까 좀 서운하셨겠다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아가서가 사랑의 노래이고요. 참 아름다운 19절로 이렇게 풍성하게 되어 있는데, 사랑하면 다 시인이 된다고 하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의 어떤 것들을 녹여내서 이제 표현한 것이 이제 아가서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 은유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너의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라는 이 말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더 풍성한 감성으로 시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그렇죠. 다 주고 싶고 그냥 흠이 안 보이죠.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서로를 향해서 마냥 칭찬합니다. 너는 움직이는 자태만 예쁘다. 너는 눈만 예쁘네. 너는 웃는 모습만 예쁘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인데 자기한테는 그냥 다 이쁜 거예요. 자태도 이쁘고 눈도 이쁘고 입도 이쁘고 웃는 것도 이쁘고 도로 얘기하지요. 그래서 마냥 사랑에 그냥 눈이 멀어서 다 좋아 보이는 거, 그것이 사랑에 빠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서 본문처럼 너의 전체가 사랑스럽구나예요. 너의 어떤 부분이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너는 그냥 사랑 그 자체, 너는 나의 모든 것, 너는 나의 모든 아름다움, 즐거움, 기쁨, 이런 것에 대한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의 고백처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부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실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의 고백이었으며 교회가 시작된 이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의 자리에서, 어떤 분들은 순교의 자리에서, 어떤 분들은 연단이나 훈련의 자리에서, 어떤 분들은 기적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에서, 아니면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는 늘 이렇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느껴진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에,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의 어떤 모습을 봐도 우리는 사랑스러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말하기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아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그렇다 할지라도 남들의 눈에는 그렇게 초라하게 다니셨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주님,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은 전체가 아름답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께 사실은 진정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평신도 때는, 죄송합니다, 평신도와 목사를 괜히 나눠서 새벽부터 밤까지 섬겼던 기억이 납니다. 5시부터 와서 새벽 기도하고 잠깐 아침 먹고 돌아가서 7시 반에 일부 예배 드리고 성가대하고 9시부터 교사하고 그리고 나서 본 예배 드리고 또 돌아와서 청년부 예배하고 그리고 교회 나머지 일하고 청소하고 기타 등등 하고 그리고 각자 모임하고 밤늦게 갑니다. 그게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지요? 새벽부터 오셔가지고 주방에 봉사하시고 청소하시고 섬기시고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그러나 하나도 힘들지 않는 게 뭐겠습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특징, 전부 다 이뻐 보인다. 둘째, 하나도 힘든 일을 힘들게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좀 쉬어라, 좀 더 자지 뭐 할 텐데 우리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에 넘쳐서 이게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나의 모습이고 이것이 나의 삶이고 이것이 나의 본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느꼈는데, 저는 싱글입니다. 가족이 없습니다. 제 동생 부부가 이제 둘 다 목사인데 제가 유학을 딱 마치고 나서는 올 데가 없으니까 지낼 곳이 없으니까 동생 집에서 잠시 기생을 했습니다. 둘 다 목사니까 주일 저녁 사역을 각자 따로 나가요. 조카가 그때 1살 안 됐을 땐가 10살 때 10개월 하고 한 11개월 12개월 그쯤 돼가는 애를 주일날 제가 봤습니다. 근데 저도 오랜만에 오는 교회 사역도 없고 참 편안한 시간이라 한국에서 여태 가보고 싶었던 교회 리스트를 정해서 가는 거예요.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전철 타고 다녀보는데 얘를 둘쳐 업었어요. 업고 제가 정말 1시간 전철을 타고 1시간 반, 어떨 때는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일 늦은 오전이라 그렇게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전철을 타고 한 1시간 반쯤 가는데 얘가 너무 무겁잖아요. 얼마나 깊고 넓습니까? 지하 세계가.
높은 그 계단을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전철을 타고 아이고 그러고 애를 탁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건너편에 앉아 계시는 60 조금 넘으신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딸 아니지? 그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힘들다 소리 안 한대 이러시는 거예요. 니는 올 때부터 힘들어가지고 애 내려놓자마자 아이고 힘들어라 시연아 웃지만 조카를 또 왜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얼마나 예쁜데. 근데 저는 힘들었다는 거죠. 제가 그 다음부터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제 동생이 이 애를 안고 정말 하루 종일 걸어다녀도 힘들다 소리를 안 하더라고. 안 해요. 아, 이게 엄마의 힘이구나. 결국은 이게 사랑의 힘이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 사랑의 힘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은 겁니다. 맞지요? 예. 대답이 없으셨습니다만. 예, 제 고백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근데 부끄럽게도 여러분이나 이 본문에 나오는 신부가 통째로 사랑에 빠져서 노래하는 이 사랑의 고백을 한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까마득하게 모르고, 모른 게 아니라 그냥 잊어버릴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저버리고 살 수밖에 없는 짧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마치고 학위를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남들이 뭐 늦어도 한 7년, 8년 하고 돌아온다는 뭐 더 빠르신 분들도 있겠지요. 이공계 쪽으로는 좀 빠르다고도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무려 12년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다 상상하시겠죠? 공부를 못했구나. 더 공부를 못해서 오래 걸렸고. 두 번째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공부를 연속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 학기 수업을 마치면 휴학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서 그 휴학에 밀린 등록금을 다 완납하면 그 다음 학기를 등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질퍽히 한 10년 이상이 걸렸던 거죠. 원래 유학생 신분은 휴학도 안 되고 근로도 안 됩니다. 근데 무슨 이유이신지 저는 가자마자 교회에서 섬겼는데 그 교회에서 그냥 영주권을 해줬어요. 그는 제 의지도 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게 영주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휴학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핑계였습니다. 좋은 그 이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저는 영주권을 반납했습니다.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졸업한 것이 신대원을 27, 8에 졸업을 했으니까 이제 40이 돼서 돌아왔으니까 제 30대는 고스란히 남의 나라 땅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30대에 한국에 대한 추억이 잘 없습니다. 10년이 좀 넘는 미국에서의 유학 생활이 비록 아직 정말 저도 살 만큼 살았다고 죄송합니다. 나름 뭐 어떻게 살았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고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무게 있는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전도사님, 목사님 빼고 올 것 같습니다. 저보다 많이 사신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앞에서 감히 시간을 논하다니 하는 것이 조금 민망스럽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연단, 고난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시간의 가치가 꼭 길이와 비례하는 건 아니겠다. 나름대로 시간의 길이와 상관없는 무게가 있겠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제 삶은 엄청난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건강의 문제의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연인을 잃는 상실이나 그로 인한 감정적 아픔의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업이 안 되거나 진급이나 진학이 안 돼서 진로가 막히는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취직이 안 돼서 앞길이 막힐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분쟁에 괜히 휘말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등등 우리 인생이 사면초가에 빠지게 되는 고난을 겪을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유학기간 내내 하나씩 차례차례대로 경험했습니다. 어떨 때는 한꺼번에 몰려와서 거의 멘붕인 상태가 많을 때도 있었습니다. 유학기를 갈 때 2,000불을 들고 갔습니다. 지금 그 돈으로 200만 원 조금 되는 돈이지요. 25년, 30년 전이라 하더라도 20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유학을 가는데 2천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을 들고 유학을 가되 참 용감하고 무식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떨어져서 당장 얼마 동안 굶지 않고 뭔가를 먹을 수 있는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배고픈 유학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에 1달러가 없어서 핫도그를 하나 못 먹은 적도 있습니다. 정말 배가 너무 고파서 책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TV나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배가 너무 고파서 밖에 나가서 막 냉수를 마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근데 다 이게 뻥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빈속에 물을 마시니까 이게 막 역겨운 거예요. 막 토를 하게 되고, 그래서 더 비위가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도 못 마시겠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이민 목사를 하시던 목사님께서 당신의 가난했던 미국 시절을 간증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최전도사, 금식하는 것과 없어서 못 먹는 것은 참 다르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가슴에 확 와닿았습니다. 하나님, 저 배고파요. 정말 이랬다니까요. 엄마 밑에서 포실학교 있을 때는 그렇게 부유한 집은 아니지만 배는 고프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그 신대원 다니면서 제가 또 금식 잘합니다. 학부 다닐 때도 청년부 다닐 때도 뭐 자랑할 게 없으니까 금식 잘한다고 자랑을 하는데, 무슨 절기 때마다 신년이면 신년, 뭐 연말이면 연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를 세워가고 한 번씩 돌아보는 것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짧은 금식, 하루, 이틀, 3일, 뭐 일주일, 열흘, 그보다 더 길게 장기 금식도 일상생활이야말로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난해서 없어서 못 먹는 거는 다르더라는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감정적으로 비참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비참하니까 왜 힘들어지는 거 있잖아요. 육체가 힘들다기보다. 그런 시간도 있었고,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이민교회 2세 아이들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섬길 때 제가 췌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이게 뭐가 불룩 올라오길래 이상하다 했는데 병원에 가봤더니, 너 의사 참 잘 만나서 너 빨리 보험 다시 들고 와서 나한테 다시 오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가족도 없이 미국 낯선 땅에서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췌장 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췌장이 없습니다. 췌장 주변에 뭐 담낭, 위, 뭐 이것저것 여러 개지를 이렇게 많이 좀 잘라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놀립니다. 속이 비었다고. 그래서 비실비실 웃는다고 이제 그렇게 놀리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부터 끝까지 여러 고난들이 제 유학하는 생활 내내 저에게 찾아왔고, 하나씩 아니면 한꺼번에 이렇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유학을 시작한 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들을 견디자. 조금만 견디자. 모두가 다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견뎠습니다. 왜요? 사람에게는 비전이 있거나 골이 있으면 달려가게 돼 있잖아요. 내 꿈이 저기 있구나 하면 이렇게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런 거야. 다 그런 거지 하면서 참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지탱한 신념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는요, 목사 한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 목사 한 수가. 그래서 여자가 신대원을 졸업해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유학을 하는 과정에 95년도인가 4년도인가에 이제 여자 한 수가 통과가 되고, 그때부터 제가 미국에서 목사 프로세스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한 어려운 시간을 거쳤다고 하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세운 제 계획은 미국 가서 학위를 따고 나름대로 학문적으로든 목회적으로든 이쪽으로 내가 섬기면 되겠다. 물론 선교적 비전도 가지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이 학위와 함께 시작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가 배고픈 것도 참고 병든 것도 참고 여러 가지 아픈 것도 참았지만 학위가 흔들린 겁니다.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목표가 학위였지 않습니까? 학업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의 모든 연단과 고난과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단순히 공부를 그만두면 되지 뭐 라면서 인생의 계획의 일정 부분 궤도를 수정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로 여겨질 수 있는 문제보다는 훨씬 컸습니다, 제게는. 그래서 학업이 안 풀린다는 말은 저의 미래가 없어지는 겁니다. 저의 남아있는 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꿈, 나의 미래, 나의 비전에 대한 암흑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의 길 건너편에 PSC라고 기독교 교육학으로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장신대 여러 교수님들이 거기 나오셨고 했는데요. 이 학교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저희 학교랑 이렇게 학교가 병합이 됐습니다. 병합이 되면서
논문을 쓰는 과정에 이루어진 것인데요. 두 학교가 하나가 되면서 모든 위원회가 하나가 됐겠죠. 그래서 대학원위원회도 하나가 되었는데 생각지도 않던 옆 학교 교수님이 대학원위원회에 들어오면서 제 논문에 안 된다라고 태클을 거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 논문을 죽기 살기로 반대를 하셨는데 학교를 거의 그만둘 지경까지 갔습니다. 저희 학교 원래 지도교수, 리딩, 세컨 리더, 다 그럭저럭 괜찮게 넘어가서 커미티에 올렸는데 커미티에서 난도질을 당하면서 이 놈은 안 돼라고 이제 버리신 거죠. 최종적인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대학원위원회는 만장일치여야 하니까 한 명이라도 싫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타 학교 교수님이셨던 터라 저는 이분을 알지도 못하는 거고 잘 알지도 못했고 얼굴은 몇 번 봤지만 다 써놓은 뇌물을 처음부터 다시 프로포절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쉬운 거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거의 사람이 죽는 것 이상으로 괴롭습니다. 저도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써도 안 되고 이분이 이렇게 가이드하면 이렇게 써고 저렇게 가이드하면 저렇게 써는데 제가 할 수 없는 역량을 요구하시는 것 같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역사신학인데 그분은 신약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은 좀 뭐하지만 초대교회 1, 2세기는 신약 성경과 거의 맞붙이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와서 일일이 이렇게 논문을 이런저런 말 저런 말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끝까지 위기까지 봤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도 자꾸 비토를 넣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밤을 새고 울고 기도하고 쓰고 또 쓰고 리젝트 당하고 또 쓰고 또 쓰고 울고 또 하고 또 받고 받고 이분한테 안 통했습니다. 정말 쫓겨나기 전에 그만둬야겠다.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무한대로 받아주진 않잖아요. 요 기간까지 안 되면 너는 수료로 마친다. 이런 통보가 옵니다. 그럼 쫓겨나가기 전에 내가 그냥 진로를 바꿔서 딴 데로 가야겠구나라는 진로 전환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걸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자 목사로서 내가 준비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담임 목회를 하겠습니까? 갑자기 선교지로 나가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나이에 파트로 들어가서 계속 평생을 그렇게 살겠습니까? 나의 미래라고 생각했던 유일한 어떤 목표, 모든 것들, 역경들을 견딜 수 있게끔 해주었던 힘,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무너지면서 저는 거의 이제 만신창이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참 원망했습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았고 음식도 잘 먹히지 않았습니다. 유학생활 했지만 제가 새벽기도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새벽기도도 안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만 누워서 10년이라는 나의 생활을 어디서 보상을 받나, 이런 막막한, 정말 나는 실패한 인생이 되는가 라는 생각으로 이래저래 그러한 그 안 좋은 생각이 저를 지배하면서 제가 거의 우울증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반대하신 교수님이 주문한 엄청난 양의 연구를 해내려면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책을 덮었습니다. 책을 볼 힘도 없고 의지도 없고 저절로 안 되는 거였어요. 그 교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만한 자신도 없고 그래서 그냥 방구석에 커튼 쳐놓고 멍하니 지낸 적이 많습니다. 또 TV에도 보면 왜 우울증 환자들이 그러잖아요. 방을 안막으로 만들어 놓고 깜깜한 데서 이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박고 이렇게 우울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질식하기 직전의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한국에서 저에게 용기를 많이 주셨겠지요.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기도하셨겠습니까? 친구들도 기도 많이 해주셨고 위로의 문자, 위로 전화, 격려, 목사님, 친구들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맡고 있던 학생부 학생들까지도 전도사님 힘내세요, 우리 기도합니다 라고 저를 위로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위로가 하나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보내다가 기도의 덕분일까요? 조금씩 기운이 나서 정신을 차렸는데 신앙생활을 읽기 시작해 신앙서적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교재는 엎칠 생각도 못했고요. 의도적으로 하루 종일 성경만 보고 신앙서적만 보고 기도하니까 그나마 밥 먹을 힘이 생겼고 영적으로 조금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절망이라는 힘이 8, 90%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조금의 10이어서 짓눌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생생한 기억으로 아직까지도 제게는 너무 생생하고요. 월요일이었습니다. 오전 11시경이었습니다. 교회에 볼 일이 있어서 가려고 고속도로에 차를 올리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왔습니다. 그냥 바켓으로 들이붓는 비 있죠. 너무나 강렬하게 앞이 하나도 안 보일 만큼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본네트가 깨지듯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앞이 안 보이는데 그 상황 속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는데 마음에, 머리에, 귀에 어느 감각으로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큰 광음과 짧은 빛이 저를 스쳐갔습니다. 0.0000001초라고 해도 뭐 시간적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그 짧음 속에서 너무나 큰 울림, 그리고 너무나 밝은 빛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짧은 시간에 지나간 빛과 소리는 제게 인생을 완전히 바꾼 거죠. 그때부터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그 소리가 뭔가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을 받아다오. 이거였습니다. 빛 가운데서 들렸던 소리가 주님이 저에게 가슴이 터질 듯이 사랑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게요. 제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을 구걸하다시피 애절하게 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날 제 마음에 울린 말씀은 이제까지는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해왔고 뇌로 움직였던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가졌던 믿음과 주님과의 관계는 그 이전의 관계하고는 달랐습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절절한 수뇌보 같은 사랑의 프로포즈를 듣고 난 이후에 저는 완전히 변한 겁니다. 차를 갓길에 세워두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 비와 함께 제 눈물이. 얼마나 그 시간이 지났는지 담임 목사님 안 온다고 전화 전혀 개의치 않았고요. 하나님의 마음,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마음, 끊임없이 나를 향해 사랑한다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제서야 듣고 하나님께 다시 제 눈이 열린 겁니다. 어느 유명한 설교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연단은 기모그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확성기다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내 의지대로 열심히 살 때는 하나도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고난을 만나니 마음에 확성기를 털어놓고 내 귓가에서 고함치듯이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고 저를 부르고 계셨고 붙들고 계셨고 저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셨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돼서 정말 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좋았는데 그 하나님의 애절한 음성이 저에게 사랑을 구하는 음성이었기 때문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고속도로에서 만난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셨다면 새벽 기도 갈 때 조금 더 진심으로 가지? 아니면 섬길 때, 파트로 할 때 이렇게 학생들을 좀 더 잘 보지? 라는 식의 어떤 제가 생활에서 놓치고 있었던 규범이라든지 신앙의 습관이라든지 했다면 제가 덜 미안했을 텐데, 제 마음이 그렇게 덜 아팠을 텐데, 저는 나름 남들보다 교만했나 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자부했고 또 그렇게 착각하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 예배를 게을리했나요? 제가 언제 새벽기도 안 갔나요? 때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제가 돈을 아꼈습니까? 하나님, 제 몸을 아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제 열정과 그 사랑이 저는 나름대로 순수하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가 봅니다. 제 스스로 자부했는데 하나님은 조금 각도가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무의식이든 의식이든 저는 적잖이 하나님을 제 야망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제게는 존재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목적일까 도구일까? 이 갈등을 아직까지 하고는 있습니다. 저는 뭔가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는 착각에 빠져 있었고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했고 또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었고 내가 만든 주파수를 켜놓고 그 주파수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지요. 하나님 쟤들 이렇게 해주시지요. 하나님 이 부분 이렇게 해주시지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일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과 저의 사랑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떼어낼 수 없는 굳세게 연합된 사랑의 관계가 가장 먼저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 어느 것도 혹 산을 옮길 만한 기사를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관계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날 고속도로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로 저는 말로나 의무가 아닌 진정으로 내려놓는 게 뭔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 박사하는 거, 학위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아니면 버리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저 혼자 하는 거면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내 평생의 학위 하나만 보고 살아온 저 자신이었는데 그 고백이 너무나 쉽고 자연스럽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 제가 얼마나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린지 모릅니다. 하나 그렇게 반대하셨던 그 교수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변했어요. 상상도 못하게 갑자기 변했어요.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승희 이 정도는 이렇게 하고 이런 방향으로 요거 정도만 수정하고 졸업하는 걸로 하자 이랬습니다. 이런 게 기적 아닐까요? 너무나 갑자기 변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아마 제가 여기 오늘 있겠죠. 거기서 아마 없었으면 제가 어디를 헤매고 있었겠죠. 돌아보면 그때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했던 가장 순수한 사랑의 고백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때 그 사랑의 고백은 정말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주셔도 주님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은 앞으로 봐도 아름다우시고 뒤로 봐도 아름다우시고 당신 전체가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노래는 참 못합니다. 그 찬양 아시지요? 이 찬양의 영어 가사가 You all together lovely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너의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하는 영어 본문이 You all together lovely예요. 이 찬양을 우리말로 옮길 때 당시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하신 예수님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전부였고 You all together lovely 이 찬양이 그때부터 저의 18번이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립니다. 가끔은 안 들릴 때도 있지만 속삭여도 들립니다. 승희야 이건 이렇게 해야지. 재승희 너 어디로 가니? 이렇게 순간순간 가이드를 주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십니까? 그럴 줄 압니다. 주님의 음성은 때로는 책망이고 듣기 싫을 때도 있죠. 때로는 권면이고 때로는 사랑의 속삭임이고 때로는 위로입니다. 때로는 축복의 언어이고 때로는 자랑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것이든 하나님의 모든 음성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틴 부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리나 이론의 언어가 아닌 나와 너의 인격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만물이 관계로 이루어지고 관계로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운명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그의 섭리 속에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운명적인 사랑이 시작된 겁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이십니다.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그 사랑에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인격과 자발적인 의지와 우리의 자유로 하나님의 사랑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전제이고 조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무엇과 누구의 강요가 아닌 우리의 인격과 의지로 오직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을 사랑할 너무 많은 조건과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렇게도 섭리하고 저렇게도 섭리하시고, 그러나 이제는 조건과 이유가 있어서가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의 범위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차원을 넘어서 무조건적인 사랑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고, 하나님과 여러분 옆에 어떤 조건과 이유도 달지 말고 하나님과 1대1로 마주서서 세상을 초월하는 관계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고난이나 연단의 과정에 있습니까? 결코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그렇게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우리를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사와 권세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자신의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한 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온통 사랑의 눈이 멀어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매달리기까지 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분을 우리 존재의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고백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추앙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에 제가 맞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정말 더욱더 빛나는 영롱한 진정한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은 이 굳건한 사랑의 관계 위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이고 이웃에게 귀감이 되고 삶의 온전한 보람이고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야갓의 신보의 고백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주님, 당신 전체가 사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를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오늘 아가서 신부가 사랑의 고백을 한 것처럼 그 사랑의 노래로 화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절절한 수뇌부 앞에 우리가 더 깊이 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사귀어 살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충만이 저희를 이끌어 가주시는 복된 우리 성내교회 여전도회가 되게 해주시고, 더불어 함께 이 자리에서 머리 숙이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있어 많은 사람들의 귀한 길로 인도하고 주의 복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